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자신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형같이 행하지 말라. 그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함과 가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인데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떠 썩어가는 옛구석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던 삶을 이제는 거둬들여야 되겠죠. 왜? 구약에는 우리가 십계명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뭡니까? 율법을 따라서 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험푸대, 세푸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험푸대에다가 세푸대에 넣으면 혼합주가 되죠. 이것도 따라야 되고 저것도 따라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누굴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감옥 서신인데 감옥에서 뭐합니까? 자기가 율법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자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 새로운 가죽 부대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되겠구나.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구나. 거듭난다 하니까 우리는 영적 죽어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 영적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아까 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누가 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럽고 추잡하면 어떻습니까? 옛구습 섭성의 율법으로 살고 우리가 이러면 되니 저러면 안 되니 하면서 짐을 지고 자꾸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나도 지우고 그 사람한테도 지웁니다. 이러면 되니 저러면 되니 안 되니 왜? 예수 안에서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늘 무거운 짐에 물려가지고 이래야 살아야 돼 저래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내가 다 승리했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정말 어렵게 살아서 내가 남한테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물로 우리한테 성령 인쳐 주셨습니다. 성령 인쳐 줬다 하니까 이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무속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 신한테 매여가지고 어떻습니까? 몸 좀 완전히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명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에 젖어가지고 육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새롭게 거듭나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의 길을 따라가죠. 예수님이 이 몸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못 받습니까? 우리가 농사짓는 비유를 잠깐 하겠습니다. 농사짓는 비유는 어떻습니까? 땅을 보면 씨를 심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다 심습니까? 가라 없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모든 잡초 같은 거 잡초락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남을 미워하고 수근수근대고 또 욕심 또 우리가 치기 질투 이런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은 여인이죠.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아무런 대가를 받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 그분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신이 오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영이 눈이 떠지게 해 주시죠. 왜? 세상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이고 막 보이는 대로 가잖아요. 아이고 저 빌딩 좋네. 그 평생 삽니까 거기서?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죠. 하지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사라집니까? 아이고 나는 몇 살에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야. 자식을 몇 년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 정말로 사명받고 살 거야. 그러나 그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반격하고 하나님 못닥하고 하나님 부정적이고 부인하면 어떻습니까? 왜?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가 해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나무도 창조해 주시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애를 낳아놓고 그 애기가 자라는 거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 주고 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내 뜻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가 이런 자꾸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저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곡조에는 기도입니다. 꼭 뭐 내가 석고대죄해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고보다 우리가 피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내 안에 속에 더럽고 나쁜 것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세상 노래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세상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혜연이 노래 참 저는 좋아합니다. 사랑해 당신을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자꾸 그것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값없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뭡니까? 성경은 모든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사람이 기록했죠. 왜? 감화 감동 받아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을 받아 쓴 게 아니고 성경의 감화 감동 받아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훈계받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온 게 내가 악만 남아있잖아요, 속에. 왜? 미운 감정이 있잖아요. 오래 묵은 거. 제가 유튜브 한번 보다가 드라마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는 역사 드라마죠. 남편하고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양반 또 살다가 또 누명 써가지고 또 억울하게 누명 써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자 쪽에서는 아버지가 누명을 써가지고 재산 뺏기 위해서 친척이 그렇게 누명을 써가지고 완전히 망해 만들고 그 친정 아버지는 또 재진 사람들 어디 갑니까? 감옥은 안 넣지만 어디 보내잖아요. 그거 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집에는 또 좀 이제 명예가 있고 좀 대감이고 그러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제 며느리를 무시를 하는 거죠. 그 결혼을 했는데 1년이 됐는데 부부 생활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여자가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갖다가 조금 어느 정도 있다가 애기도 못 낳는 병신. 아니 하늘을 배워 배를 따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부부 생활 못하고 하니까 남편은 또 마음이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물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도사를 찾아갔어요. 도사를 찾아가가지고 문담을 했습니다. 왜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마음문을 못 여냐? 그러면서 이제 그 도사가 하는 얘기가 그냥 막 무턱대고 막 마음 풀어라 하지 말고 그 심령의 마음 아픈 얘기를 한번 쭉 훑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의 속에 들어가서 헤아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어떻습니까? 시어머니가 시간만 나면은 그 며느리 갖다가 자기 집에 업신여기고 그걸 갈세라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시어머니도 또 옛날에 또 자기가 이제 그렇게 자기 친정이 그렇게 되고 자기 시집은 또 부자고 그러니까 또 자기가 또 그렇게 당했더라고요. 그 당한 거 그대로 내림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며느리는 쓰다 다다 말하고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당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그 여자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도사한테 가서 물어가지고 그래 도사가 이제 막 폭부가 쏟아지는데 거기 들어가라 하니까 막 폭부가 쏟아지니까 발도 대도 옷을 다 젖어가지고 있는데 물이 찼는가 봐. 가을쯤인데 그러니까 그 네 마누라가 지금 네 아내가 지금 그런 마음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우리 마누라를 어떻게 내가 풀고 저분과 행복하게 살까. 또 마음은 또 착하니까 또 부인도 좋은가 봐요. 근데 주인이 마음문을 못 열고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다가가지도 못하고. 다가가려고 하면 밥 한 상 먹고 밥에 한 상 차려서 같이 먹자 하면은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말을 이제 하고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냉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남자가 이제 그 마음 문열기 여기에서 이제 시를 적어가지고 쇠문으로 조금씩 이제 글을 적어가지고 그 문에다가 적어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도 이제 그 마음을 풀고 나중에 이제 그 남편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그 이제 자기 이제 그 친정 식구가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려움 당하니까 그 가슴에 한이 맺혀갖고 그 마음문을 못 열고 그게 가슴이 bek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편안을 받아야 되고 기쁨이 충만케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이전 것은 지나가 새로운 피조물을 닿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물려 있습니다. 과거에 물려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왜?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잘 살았고 과거에 내가 젊었고 과거에 건강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과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편하게 살고 저 집에 돈 많고 살고 들여다보세요. 문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어서 어떤 사람은 남편을 해서 부부 생활 한 사람 부부끼리만 알잖아요. 그러나 참 행복하게 해서 쫓아가면은 아이고 옳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 왜? 그 속에 내면은 그 둘이 부부가 만에 알지 다른 사람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복하다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제일 예수 믿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 만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창조 하나님이.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입니까? 염려 걱정이 없어요. 왜? 저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얼마나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계모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사랑이 들어오니까 복수할 생각이 다 사라지고 아이고 내가 복수를 해서 뭐해.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더라고. 왜? 나 같은 죄인 우리 벌레만도 못하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내 죄를 들여다보면은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은 내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자꾸 불러주면은 그 찬송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찬송대로 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을 때 막 내 속에서 울렁울렁거리고 토도 내고 더럽고 뱉어내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맨날 찌그리고 살죠. 그러나 내 사실은 내 스스로 아 맞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셨지. 그래 기뻐하자. 왜? 기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 우리는 자꾸 그냥 옛날 과거에 물려가지고 그게 자꾸 상처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치료가 안 된다면은 우리는 무엇으로도 상처할 수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들들 떱니다. 왜? 잡혀가니까. 여기 성령이 그때는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실 때 이제 성령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성령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올라가실 때 이제 땅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셔야만이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참 버러지도 만도 못하고 내가 애구습에 묶여 살았구나. 그래, 다 털어버리자. 옛날 자꾸 잘 생각하면 못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예수 안에서 내가 과거에 묶여있던 걸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시집하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께서 해 주셔요. 그리고 자꾸 찬송을 부르면은 어느 순간에 제가 자고 있나도 보면 짜증 부릴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찬송이 나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당하고 다른 사람 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다 한번 훑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눈이 떠져서 보면은 다
가정이 각자에 다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 나름대로 또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아니면 돈이 많으면 여자들이 또 다른 걸 좋아해가지고 또 바람 피우고 또 뭐합니까? 노름을 좋아하고 또 집 밖 같은 데 가가지고 또 놀고 또 어디 있습니까? 나쁜 짓을 합니다. 그 돈이 없는 게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찾을 수가 있고 또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강하면 자꾸 제지로 가고 돌아다니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제가 성질이 좀 급합니다. 왜? 요즘 이제 다리가 안 아프다고 걸음을 빨리빨리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다 내 잘못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다치게 했을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 내가 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 내가 어리석은 종이 돼서 어리석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옳은 길을 택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악한 사람은 또 들어오더라도 물리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기를 가려고 할 때 아이고 조심해라 가지 마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는 인생살이 어떻습니까? 굴곡이 많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때로는 정말로 나도 행복하고 안 아프고 살고 싶죠. 그렇지만 그 고통 속에서 누굴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의술이 황하다 보니까 자꾸 의술을 찾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옛날에 70년도 80년도 병원 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못 가니까. 저도 그 시대를 지냈는데 그 시대 때 감기 들면 병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어려보면 그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돈이 없으니까 병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습니다. 새벽에도 와서 아버지 어떻게 나 아픕니다. 아버지 아픕니다.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에 목 반지고 기도하고 나면 어느 순간 감기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급해요. 마음이 급해갖고 빨리 안 고쳐주시면 어떻습니까? 약을 먹고 막 어쨌든 간에 빨리 피해가려고. 물론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빨리 고쳐야 되겠죠. 왜? 기침하면 다른 사람을 좀 불쾌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사람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할 인도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빨리 오래 가면 안 좋죠. 그 다리도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왜? 인내를 요하는 거죠. 네가 이래도 나를 믿고 따르느냐? 안 그러면 가서 또 의술을 의지하느냐? 그런 거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발가락 아파서도 이렇게는 안 아팠어요. 근데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프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못에 그 다리에 못 박았을 때 그 생사를 박을 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분 죄 없으신 분 우리 죄 때문에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빨리빨리 못 걸어서 좀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좀 불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요. 돌달도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돌달도 두드려서 가라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고 하잖아. 내가 안다고 막 껍적껍적 대고 하다가 어느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러잖아. 딴 생각 하다 보면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아는 길도 돌달도 두드려서 가고 물어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다고 그냥 내가 껍적대고 가다 보면 어느 날 가다 보면 머리에 딴 생각하고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고 나간다면은 우리가 옛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옛 구습을 벗어 던지고 옛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이제 벗어 던지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